봉독 시간입니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듬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사명자가 사명을 회피할 때 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베트남에서 있었던 전국 친교회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는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 자각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명이라는 낱말을 한자로 좀 풀이해 보면 사는 심부름한다 할 때 사자이고 명은 목숨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심부름을 받은 생명, 심부름을 받은 목숨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 뭐가 있다? 받은 심부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모든 생명체는 다 저마다의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명이라고 하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완수해야만 할 일 혹은 심부름,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한 바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위대한 고백이죠. 또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였던 데이빗 리빙스턴도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의 안전을 걱정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그 사명의 길을 가지 않고 회피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요나입니다. 요나. 옛날 뮤지컬 보니까 거기서 요나를 요놈의 나 이렇게 풀었던데 기억나세요? 요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많이 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1장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나라는 그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아버지 이름을 알 수 있는데 아미떼죠. 아미떼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대로 지격하면 진리의 아들이네요. 그렇죠? 예.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한데 열왕기하 14장 25절 보시게 되면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정확히는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던 히브리 선지자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여기 지금 유다의 왕도 나오고 이스라엘의 왕도 나오는데 왜 그렇죠? 지금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었던 시대 상황입니다. 기억나시죠? 통일왕국 처음에 1대 왕이 누구였나요? 사울. 2대는요? 다윗. 3대는 솔로몬. 여기까지는 통일왕국으로 유지가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두동강 납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돼요. 북왕국은. 남왕국은 유다라는 이름이 되는데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양쪽 왕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되는 거죠. 여로보암 1세는 누구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아까 르호보암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인물. 그래서 아주 우상숭배의 죄를 끌어들여서 그 이후 모든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다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나오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누구일까요? 여로보암 1세,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갔던 길로 누구도 갔다, 여로보암 2세도 갔다, 이런 말이 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 2세를 말해요,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그러니까 요나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나는 일단 시기적으로 언제냐, 기원전 8세기경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 하나님의 선지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출신을 또 하나 알 수 있죠. 거기 보면 가드 헤벨 아미떼 이렇게 나오는데, 가드 헤벨은 나사렛 부근에 위치한 스불론의 한 마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가드 헤벨 출신이로구나 하는 것 한 가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요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별로 저에게 주고 있지 않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으로부터 요나서가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요나에 대한 자세한 신상 명세가 아니고 그 요나에게 부어진, 요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바로 요나서 본문은 요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2절인데 우리 한번 2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일어나서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니느웨로. 그리고 가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는 것이죠. 자, 여기 나오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위치한 아수르 왕국의 수도입니다. 서울이에요. 수도예요. 그리고 아수르는 주전 8세기 중반부터 약 200년 동안 고대 근동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팔레스틴 땅에서 약 한 5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는 겉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꽤 크고 화려한 도시였어요. 3장 3절을 읽어보시면 대충 이 니느웨라는 성읍의 그 규모를 간접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볼 때는 아주 큰 문제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백성들의 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이제 취하지 않으실 수 없는 일종의 악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였다는 사실이죠. 근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니느웨 성의 현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그 도시를 바라보시며 그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아셨습니다. 어떤 악이 자행되고 있는지를 다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도시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초래될 것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 많은 이 도시를 단숨에 멸망시켜 버리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선지자 요나를 보냅니다. 뭐 하시려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요나를 바로 그 니느웨 성읍에 지금 보내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죠. 죄인들의 악행을 오래도록 참으시는 하나님. 사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4장 2절에 가보면 욥이 투덜대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을 하죠.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욥기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는 이야기죠. 제가 이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왜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거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하는 그 부분만 똑 따서 읽으면 굉장히 아주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앞뒤 문맥으로 읽으면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위기예요? 하나님께 들이받는 분위기예요? 들이받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갔다 이 말이죠. 내가 니네에 안 갔다. 왜? 하나님은 저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망했으면 좋겠는 니느웨 백성들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안 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죠. 어찌됐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죄인들의 악행에 대해서도 참으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싹 쓸어버리면 되는데 니느웨 성읍, 더군다나 이 아수르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많이도 괴롭혔던 민족들 아닙니까? 나라 아닙니까? 그냥 심판해도 무방하실 것 같은데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온 세상의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온 땅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도 또 보게 되지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형편과 처지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지 않아요. 지금 그 이방인들의 땅인 팔레스틴 땅에서 5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이 니느웨 성의 현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하나님이 기꺼이 뭐 하십니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족심이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그 모든 열방을 바라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로 그 주님이신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실 성서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볼 때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는 랍비들은 지옥의 땔감으로도 아깝다 이렇게까지 막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바로 그 이방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공히 비치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요 자비와 긍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거룩과 공의로만 대하셨다면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거룩하심과 공의의 잣대로만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죽어도 벌써 수백, 수천, 수만 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르는 죄를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압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지금 그 악한 도시 니느웨 성읍도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셔서 이제 선지자 요나에게 일어나서 가라 그리고 외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요나의 사명은 뭡니까? 바로 그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의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뜻하지 않은 장애물에 부닥치게 됩니다.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의 불순종이라는 뜻밖의 장애물에 부닥치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but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일도 잘 풀려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좋은 일 할 때도 일이 풀릴 수 있지만요 죄 지으려고 할 때도 일이 술술 풀릴 수 있어요. 그거 절대로 축복 아닙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3절에 특이한 표현이 2번 나오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뒤에 보면 10절에도 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에 미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죠? 시편 139편 보면 하나님을 피하여 내가 어디로 숨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땅 밑에 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은 이 천하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 밖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선지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였던 요나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갇혀 계시는 그런 이 부족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요나가 그런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다. 이 요나의 행동에 담긴 실제 의도는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약속의 땅에서 이 멀리 떨어진 이방인들이 사는 땅, 이교도의 땅으로 가는 것을 그렇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이 땅 말고. 왜냐하면 이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러면 그때마다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려지지 않고 아예 하나님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 가야 좀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사는데 자꾸 옆에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옆에서 자꾸 이래버리면 얼마나 그 마음 불편하겠어요. 예? 막 내가 요즘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 안 하고 있는데 누가 막 기도했더니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진다고 막 기도 응답의 역사가 놀랍다고 옆에서 자꾸 얘기하면 은혜도 받겠지만 짜증도 안 나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언급되지 않고 하나님 이름 언급 안 되고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는 이 불신앙적인 사회와 집단 속으로 흘러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요나가 생각했다면 아마 그것은 교리에 대한 지식 따로 그가 진짜 믿는 믿음 따로였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사실 우리 안에도 그렇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경건한 열망이 있으시죠? 정말 예배 가운데 그냥 순서에 따라서 드려지는 종교의식 세레모니가 아니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경험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독방에서 골방에서 홀로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방에 하나님의 영광, 그 쉐키나의 영광이 그 방에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경건한 열망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근데 이 열망만 있던가요? 동시에 어떤 열망도 이쪽 한 구석에 있지요? 하나님 그분을 좀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끈적끈적한 죄의 열망.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모르는 곳으로, 아무도 내가 목사인 것을 모르는 곳으로, 그래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TV에 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곳으로 좀 자유인간으로 살고 싶은 이런 열망이 있으시죠? 없으시군요. 굉장히 홀리하신 분 성도님들이에요, 저희 교회. 이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 인간에게 항상 있어온 경향이에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으면서도 한쪽으로는 막상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면 어떻게 오늘까지 어제까지 죄짓던 삶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지요, 사실. 항상 있어 왔던 경향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까닭 모를 답답함이 이렇게 밀려오게 될 때, 느껴질 때 하나님, 교회, 예배, 복음, 헌신, 전심, 진리, 봉사, 헌신 뭐 좀 이런 단어가 없는 곳, 그 어떤 것에도 좀 속박되지 않는 곳으로 좀 세상 속으로 도피하고 싶은 이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따금 이렇게 밀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하라고 시키신 일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 아니면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또 그분이 가라고 불러주신 길이 참 불편하고 불만스럽게 여겨질 때, 또 전신을 짓누르는 이 무거운 짐을 좀 떨쳐버리고 싶을 때, 모든 책임과 부담을 좀 다 털어버리고 싶을 때, 그때 사람들은 요빠 여행사로 내려가서 다시생 배표를 구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배표 구입해 본 적 있으시죠? 또 없으셔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 하나님의 명령, 곧 자신의 사명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회피합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도피 행각을 벌입니다. 근데 이 요나의 도피 행각이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추격으로 이어집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좀 아쉬운 것은 우리말 성경에 4절을 보시면 초두에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생략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읽으면 와우라는 접속사인데 이게 지금 한글에는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but 야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then 야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접속사를 살려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그 앞절과 4절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즉 3절에 나타난 요나의 행동과 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동이 서로 뗄 수 없는 연관 관계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신 것은 바로 요나의 선택, 요나의 행동 때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날 요나가 만났던 이 광풍, 이 풍랑은 늘상 바다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평상시의 풍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박하게 간섭하고 개입하신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예, 통상 바다에는 언제든 풍랑이 일어날 수 있지요. 자연현상으로. 그런 풍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풍랑이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배에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그날 뭐가 일어납니까? 풍랑이 일어나죠. 그래서 나중에 잠들어 있는 예수님 깨웠을 때 주님이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간 길이고요. 그리고 그 배에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풍랑이 일어났어요. 물론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심을 그날 또 드러내셨지요. 또 사도행전 27장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고 저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길에도 역경이 있을 수 있고 풍랑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앞길을 막는 이 풍랑은 그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반응이셨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타고 가는 그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위기가 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표현을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던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람과 바다를 동원하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바람과 바다도 동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도망치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거 가만히 보고 어쭈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인데 하나님 등지고 살고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 길로 가는데 일이 잘 된다, 사업이 술술 풀리고 자녀들 잘 커지고 주식 사는 것마다 오르고 내가 하여튼 집 사면 그날로부터 집값 오르기 시작하고 하여튼 모든 게 술술 풀린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다. 정말 거듭난 백성인데 잘못된 길로 가는데 이상하게 일이 모든 게 잘 풀린다, 굉장히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추격해 오십니다. 아멘. 그게 복이에요. 우리도 길에 가다가 내 자식 아닌 애가 뭐 담배 피우고 엉뚱한 짓 하면 그냥 아유 이러고 지나가지만 내 자식이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간섭하지요. 하나님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게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복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징벌은요, 유기라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인연 끊자. 네 인생 네 멋대로 살아. 완전히 버리고 포기하는 거 무서운 심판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한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의해서 결코 좌절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자, 요나의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추격 작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나의 잘못된 선택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탄
주위 사람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베테랑 선원들도, 유능한 선원들도 전혀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손을 댈 수 없는 강력한 폭풍이 불어닥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느냐, 배가 다 깨어질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선원들이 뭐냐 하면 각각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짐들을 하나둘 집어 던지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 12절과 15절 보면 결국 뭐까지 집어 던지냐? 사람까지 집어 던지게 되죠. 그러니까 모양이 참 아이러니컬해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바람을 집어 던지시니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바다에 집어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된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사명자가 사명을 회피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는 거죠. 하나님의 추격 작전이 시작된다. 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 사실 사명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 본인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갑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백성 부를 때는 반드시 그 사람만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명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는 너로 인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 고르실 때 하나님 이미 그런 마음이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사명 감당하면 주위 사람들이 혜택을 입어요. 요셉으로 인해서 그 흉년 가운데 이집트 민족이 살아남고 야곱의 70명 가족이 살아남게 됩니다. 맞죠? 예. 아브라함 덕분에 조카 롯은 그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떡고물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조카 롯에게.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는데요? 보디발의 집이 잘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 있게 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주위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왜? 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미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불렀기 때문이죠. 예.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안 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회피해버리면 그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흘러가지 않게 되지요. 그리고 그 나쁜 일에 함께 얽혀 들어갈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나로 인해서 일어난 풍랑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요나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떨고 있는데, 요나는 그때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5절 하반절 보시면 배 밑창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잠은 그냥 자고 있었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디벼 잔다고 얘기합니다. 네, 디벼 자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지금 옆에 사람들이 죽게 생겼는데 정작 본인은 참 아마 코도 골았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반복되는데 내려간다라는 단어예요. 여기 요나서의 아주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선 3절을 보시면 우선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3절에 나오죠?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 다음 3절 끝에 보시면 한글로는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배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5절 보면 배 안에서도 어디로 내려갔더라? 배 밑층에 내려갔더라. 그 다음 2장 6절에 건너가 보시면 이제 급기야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바다 속 깊은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 멸망을 향해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침체가 점점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내려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아무튼 요나는 지금 배 밑에서 깊은 잠이 들어 있어요. 배가 깨질 만큼 큰 폭풍이 일어났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 만큼 깊은 잠이 들었어요. 마음이 평안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그 디프레션 때문이었겠죠. 뭐 꿈에서인들 마음이 편했겠어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런 상황에 지금 요나가 잠이 들어 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 지금 깜짝 놀랄 일이에요. 한글로 읽으면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라. 내용상 기도하는 내용이니까 의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일어나 외치라 케라 하는 단어예요. 무슨 소리냐면 1장 3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요나에게 주어진 말씀과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자, 요나는 지금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입니까? 요나야 일어나서 외치라 하는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선장의 입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왔던 그 말씀, 자기가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바로 그 말씀, 일어나 외치라,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방인 선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얼마나 악몽 같았을까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같은 말이 들려와요. 일어나 외치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누구를 추격하는 거예요? 요나를 계속 추격해 오는 거예요. 추적해 오고 있어요. 그거 피해서 도망가는 길인데 눈을 비비고 정신을 못 차리는 요나에게 선장은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뭐 하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제가 닥쳐가지고 막 골똘하게 고민하고 막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 어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러면 제가 얼마나 어이 목사 양반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뒀다 뭐해 이럴 때 어제도 밤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박인철 형제님 그 목장 모임 들어가다 문에 손을 쥐어서 그냥 피가 터져 나와서 또 혈관 약을 드시고 계시니까 이 피가 지혈이 안 돼가지고 저 부민병원을 급히 갔는데 거기서는 이거 열어보더니 못하겠다고 그래서 다시 다른 병원 소개해줘서 거기 갔는데 의사는 또 밤 11시나 돼야 오고 그 의사만 볼 수 있는 초음파 그 사람만 볼 수 있대요. 아주 미세한 부분이라. 그래서 동맥까지 끊어졌으면 전신마취 수술 들어가야 되고 동맥이 안 끊어졌으면 그냥 여기 다시 봉합하는 수술만. 아이고 그걸 전주영 집사님이 또 제 방에 쫓아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근데 본인은 지금 목장 모임 하는 중이니까 지금 도중에 뛰쳐갈 수는 없어서 마음이 어렵다고 목사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냥 집사님께 그 말씀 듣고 예배당 내려와서 한참 기도하고 올라갔더니 11시 한 20분쯤 임명옥 자매님으로부터 목사님 동맥에 이상 없어서 봉합수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락해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도 우리 지선이도 좋아진 거 아시죠? 완전히 하나님이 놀랍게 좀 고치고 계세요. 세원이도 지금 허리 점점 하나님 만져가고 계시고.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기도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이러는데 전혀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분이 기도해야지 이러면 제가 얼마나 당황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림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께 외쳐라, 하나님께 구하라. 더 재밌는 건요,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각자 자기 믿는 신들한테 기도하거든요. 그러다가 뒤에 이 풍랑이 요나에 대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행하심으로 인한 일인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누구에게 나중에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합니다. 선지자는 기도 안 하고 있는데 참 희한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사명 감당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건 고사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책망과 질타를 당하게 됩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온갖 죄를 다 해도 넌 교회 다니잖아, 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예?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죠? 오늘 그 사명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 뵙겠습니다. 한마디로 복음 전파하고 사랑의 실천이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각자 받은 은사 따라 헌신하는 것이죠. 우리 중요한 말씀 몇 구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주님, 부활하신 주님 이 세상 떠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자 삼을 하는 사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다 목사 선교사는 아니어도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도와줘서 튼튼한 주님의 사람들, 견고한 제자들이 되도록 돕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니까 외국 선교사로도 보내지만 한국 땅 안에서도 어떤 분은 정치계로, 어떤 분은 사업계로, 어떤 분은 군인들에게로, 어떤 분은 다 우리를 이곳저곳에 보내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인 역할을 하라고.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 백성의 추구할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것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보면 구약의 613가지 계명을 우리 주님이 단 2가지로 압축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 살아가야 할지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길입니다. 하나 더 본다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또 사명이 하나 더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 안에 이런 영적 리더십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 교회 리더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한다. 이퀴핑하는 거예요. 무장하고 갖추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럼 여기 봉사 일을 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목사 혼자입니까? 성도님들입니까? 성도님들이죠. 온전해진 성도님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봉사의 일을,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아,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는 뭐냐?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아멘. 그 일에 저와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생에 교회를 허무는 일에는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지는 못할 망정 교회를 허무는 일에 나의 불신앙으로,
내가 뒤에서 막 험담하고 사람들 이간질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허물면 정말 아니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지체를 세우고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는 사명. 그리고 이 세상을 나아가서는 뭘로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 보여주는 것. 총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교 완성을 위해서 내가 부르신 자리,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공통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양한 은사와 부르심을 또 주셨죠. 어떤 분은 장사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분은 공무원 일을 통해서, 그렇죠? 또 어떤 분은 공부하는 일을 통해서, 연구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분은 또 나라 지키는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리로 부르셨지만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저곳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수행하는 방식과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들은 일주일 내내 주로 그 일을 하겠지만 성도님들도 삶의 현장, 가장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 파견되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이 교두보를 확보하고, 그렇죠?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용사들로 부름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다가 오시는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 회피하고 그저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통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골몰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몸을 입고 사니까 먹어야지요. 살 집도 필요하죠. 입을 옷도 필요하고요. 아이들 교육시킬 돈 필요하죠. 그걸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입고 사니까 절실한 필요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거기에 우리의 온 관심사와 열정이 다 모아져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섬길 에너지가 없다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만 돈을 쓰느라고 지체들,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교회의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나보다 어려운 지체들에서 흘려보낼 돈이 나에게 없다면, 또 그렇게 내가 내어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단 몇 분간도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내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 말하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어떤 형편에서는 우리가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 내게 어떤 직책을 주셨다면, 집사 직분, 교사 직분, 목자 직분, 중창단, 또 오늘 지금 주방에서 일하는 분은 오늘 식사당번이라는 중책, 우리 전성대에 지금 먹거리를 저 위에서 지금 책임지고 계십니다. 일찍 와서 예배드리고, 다 하나같이 중요한 일 아닌 게 없잖아요. 또 머더와이즈 할 때 오셔가지고 그 아이들을, 그 빽빽 울어대는 아이들, 대책 없이 울어대는 아이들을 그 2시간 동안 자기 집에 가서 한데 그냥 쥐어받고 싶은데도 그냥 쥐어박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지난주 수요일날, 저는 여기 베트남에 가 있어서 몰랐는데 제가 들었어요. 그 금요일날 유전사님 설교 때 지한이가 1시간을 계속 울어제끼니까 보던 자매님이 내가 졌다 그러십니다. 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 헌신일까요? 우리 모두가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좀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좀 인사하고 격려하십시다. 앞에 있는 당신은, 형제님은, 자매님은 사명자이십니다. 사명자이십니다. 한마디 더 할까요? 사명자답게 사십시다. 아멘. 우리 모친님들도 사명자인 거 믿으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심부름을 받은 생명, 목숨이 사명이죠.
그러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내 수족이 자유롭지 못해도 아직 하나님이 목숨을 붙여두고 계신 한 뭐가 남아있다? 사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멘? 모든 중에서 교회도 못 오실 형편이 되면 일을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집에 누우신 채로도 우리 교회와 조국과 민족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여튼 목숨이 붙어있는 한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다가 오시는 주님을 기쁨 중에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주의 십자가 지고